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도 많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도 많았으나 이제는 주님만이 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3절이고 17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가족이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다. 거기서 성령님을 만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가족이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다. 거기서 성령님을 만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저는 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끌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와 닿는 얘기죠. 우리를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통 조각을 대하거나 그림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작자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 작품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봐서는 그게 얼마짜리 가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거나 조각을 볼 때,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지? 그 유명한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 유럽에 가서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이런 조각도 보고, 그리고 그림도 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들도 보면서 심란한 것은 도무지 그 값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지, 도대체 이 값을 누가 매기는지, 저 그림이 그냥 그린 것 같은데 저게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저 그림에 저렇게 황홀해하고 미쳐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그 그림의 뒤에는 저자가 있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의 작품에 다 붙어 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특별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옆으로 가서 생각난 게 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외곽에서 한 구약학자가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저만큼 미어카에 그저 이렇게 고물이 잔뜩 실려서 가는데 덜커덩 거리고 가는데 맨 위에 큰 뭉치 하나가, 이불 보따리 같은 뭉치 하나가 들려서 흔들흔들 떨어질 것처럼 그리고 가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이분이 앞질러 가서 그 미어카를 세우고,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저 뭉치를 내한테 팔 수 없냐 그랬더니 가뜩이나 건들거리고 무거우니까 그러시라고. 얼마를 주면 팔겠느냐고 그랬더니 뭐 적당히 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주머니에 있던 적당한 돈을 주고 그 큰 이불 뭉치 하나를 산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특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니엇가 주인은 웬 아침에 횡재한 기분이었나 봐요. 덜컹거리는 이불 뭉치를 그저 좋은 값에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니엇가 주인은 저 사람 저걸 왜 사가지?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가고, 조깅하다가 그 큰 뭉치를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 구약학자는 뭔가 신비감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져가서 그걸 이제 풀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그것을 뭔가 파헤치기에는 너무 굉장한 그 중압감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아는 학자들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을 부르고, 그래서 그걸 해체를 했는데 그게 쿰란 사본이죠. 쿰란 사본. 제가 그 쿰란 사본이 있는 박물관에 갔을 때는 날씨가 조금 더웠는데, 그 쿰란 사본이 있는 박물관이 돔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방에서 분수가 와서 그 돔에 분수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그 분수가 그걸 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건물을 식히려고 분수가 그 돔에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길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때 니어카에 실려가는 그냥 이불 뭉치가 사실은 지금부터 무려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쿰란 사본, 성경을 번역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권의 성경을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본이 있었던 거죠. 번역이 아니고 뺏겨선 사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거기는 아주 전 세계 유명한 군란 사본 박물관으로 있습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뉴욕가에 있을 때는 그 뉴욕가 주인이 볼 때는 이건 뭐 몇만 원 받으면 아주 흡족한 가치였는데, 그걸 알아보는 누군가가 펼치니까 거기 안에 깨알같이 써 있는, 그 양피지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 수백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특별한 사본이다. 그렇게 되면서 그 값은 매길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사본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온도를 넘으면 저절로 분수가 나와서 그 건물을 식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특별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침에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참 하찮은 존재예요.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며칠만 기억되고 그저 잊혀질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다. 너는 작품인데 그 만드신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섣불리 그 값을 스스로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가치를 자기가 가늠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이냐? 나는 얼마짜리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거들어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안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의력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창의력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목회를 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설교도 뭐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이런 게 다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늙었구나. 저는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이 강단에 세워지면서부터 조금씩 다시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각별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시 뭔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 새벽에 그냥 성경 몇 줄 읽고 그저 몇 줄 쓰고 그저 오늘 큐티 했으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랬을 텐데,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큐티를 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져요.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이거 특별하다. 이 창의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상황이 설정되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우리 안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기에 작품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적이 없고요. 우리가 좀 후질러 놓은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마구 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우리를 마구 다루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는 흘려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좀 뭔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마구 우리가 이것저것 그려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듯 그렇게 한 것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본질에 대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드셨다면 만든 저자에게 왜 만들었는데요? 물어야 되는 거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노라.
너가 나의 작품인 이유는 내가 생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저 고물상 니역가 주인의 그 니역가 위에 흔들거리면서 가는 그 이불뭉치 같은 그 쿰난 사본이 그 니역가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은 몇 푼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런 가치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본은 거대한 박물관이 그 사본을 에워싸고 온도를 맞추어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키게 하고 그리고 2000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살아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 몫을 어느 순간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작품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붙어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은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거대한 또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비적 존재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고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용훈 목사가 어떤 인간이냐,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피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오늘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흩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공동체에 비밀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 공동체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순효 집사님 그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원래 좀 연약한 분이신데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시 쉬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홍영미 집사님의 큰 아들이 공군 시험을 쳤는데 목요일 날 합격 여부가 아마 발표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군대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공군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은 했고 2차 마지막 합격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군에 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3번이나 떨어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돼야 착착 맞추어서 휴학하고 군대 가고 제대해서 복학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원하는 때 못 가면 굉장히 아마 복잡해져서 1년을 또 허비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예배에 왔었습니다. 홍영미 집사님의 아들 목요일 날 이제 합격 여부가 밝혀진다는데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매단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주연의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25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새 힘을 얻고 또 그리고 사역에 새로운 어떤 영적인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이제 작품으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